모든 것을 아신 바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참 그 기쁘신 본성을 쫓아 우리도 충만케 하시려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우리의 것들보다 승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속에 스스로를 괴롭힐지라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또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결국 회복하고 충만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아시기 전에 이미 아신 바 되셨고 모든 것을 또 그 기쁘신 가운데 또 인도하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본래와 같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같이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보는 눈과 아는 모든 지식들이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히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어떤 아이의 장래에 관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 운동선수가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재능이나 어떤 성품에 관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복된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말 존재적으로 어떠한 사람일지 실상 우리가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실상 자기가 경험해 본 그 범위 내에서나 믿어줄 것이고 신뢰해 줄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회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저희가 이제 회복한다라는 그 안에서 뭘 비교를 해보고자 하냐면 이 사역이라는 말을
좀 연관시켜서 나 자신의 회복과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 그러면 어떤 목적에 뭐 예를 들어서 군인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무슨 멋진 남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훌륭한 스파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전쟁하는 살인 병기를 만든다든가 라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어떤 말씀에서 원하는 그런 사역자든지 목회자든지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든지 어떤 그런 역할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써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사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 깊이와 넓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쭉 몇 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 이제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뭐였냐면 안식일적 안식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끝났을 때, 뭐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주셔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상태를 안식일적 안식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가 심심치 않게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거기에 들어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이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고서 이제 이래저래 대답을 회피하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때 지혜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때 수련회 모임 때 이제 그런 대답을 드리게 됐어요. 몸이 막 12가지 병에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던 사람이 정말 신통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하나 다 병이 고쳐졌다라고 했을 때 뭐 면역력을 키우든 뭐 어쨌든 간에 병이 고쳐졌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의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제가 반문을 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이 병이 걸릴 수 있는 가지수를 따지면은요, 의학 백과사전이 이만큼이 돼요. 수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병명만 해도. 그런데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서 다 안 아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병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이 하나도 안 걸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기가 어렵느냐? 있어요. 그런 그 모든 병에 다 안 걸리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모든 병에서 다 회복이 됐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에 어떤 상처 입은 거 또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 누구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내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아파해도 될 거를 내게 깊은 상처가 있는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은 지나치게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아주 좌절을 해버리기도 하고, 또는 요만큼만 좋아해도 그냥 좋다 이거 다 아는데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버리고, 이런
과잉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왜 그러느냐? 그건 뭔가가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실상 아무 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끝나서 안식일적 안식이 됐다라고 하면 자기의 아픈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이 안 써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해를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해가 아닌데 해처럼 이렇게 거죽만 뒤집어 썼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해 같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덧입고자 함이니라 라는 말은 그냥 나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도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빛이니까 그런 행동을 열심히 해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은 그냥 앉으나 서나 먹으나 자나 뭐 화장실에 가 있으나 공부를 하나 화를 내나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상관없이 그냥 내 자체가 그냥 빛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저기 빛이 화를 내고 있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기 빛이 슬퍼하고 있네. 저기 빛이 앉아서 누워 있네. 뭐 그냥 뭘 해도 그냥 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비춤을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빛이구나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정작 그 빛이 되어 있는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빛인지 어떤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빛이 슉 지나가면은 그 주변이 이렇게 슉 밝아졌다가 지나고 나면은 또 어두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어디 가서 있으면은 그냥 주변이 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주변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 주변이 다 자기다워지고 그 주변이 다 충만해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본성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에게다가 사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때 쓰는 용어가 사역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창조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회복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심대로 움직이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닌 척하고 사신 게 아니라 앉으나 서나 여러분 자신으로 사신 거예요. 병원에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드시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청소를 하셨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다 여러분 자신으로 그냥 사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사신 다음에 내가 오늘 주님의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그냥 삶을 사신 건데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대로 피곤하면 자도 된다.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데 앉으나 서나 자나 쉬나 일을 하나 내가 이것은 사역이다 이것은 사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 기뻐서 막 박수를 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는 뭔가 계획해가지고 막 뭘 추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로서의 삶을 사는데 내가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기의 본성적으로 사는데 그 본성이 움직인 대로 산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과 본질적으로 크기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역이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뭔가를 경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술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도 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 충만되어졌다 그래서 그냥 감정만 움직이는 대로 말초적인 어떤 뭐가 생각이 툭 튀어나오면 그대로 푹 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래야 그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회사가 주어졌을 때 그 회사를 통찰력과 조직력과 포용력을 가지고 멋지게 해도 그게 내 본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딱 요것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계획적이라고 치면 하나님처럼 계획적인 분이 없어요. 지혜를 사용을 해서 앞뒤를 재가지고 팍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더러 가식적으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은 그저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전부 다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숨 쉬시고 화장실 가시고 주무시는 것까지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사생활, 공생활 모든 걸 다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실 때 저도 목수 일을 좀 합니다. 목수 일을 할 때 책상이나 걸상을 하나 짤 때 말이죠. 계획적이지 않고는 절대로 책상 걸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해가느냐라는 거를 딱 짜가지고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흥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나의 의지나 계획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마치 악을 행하는 것처럼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의 의지나 계획이나 경영을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를 억제해야지만 그게 선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회복된 사람도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이성을 써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주는 그런데 그 나를 가장 크게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곧 가장 크게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전혀 시간 차이가 없이 오직 의미적인 순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 안에 우리를 작정하셨다. 우리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턱 계시고 우리는 저기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과거형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을 가진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식의 변화라 그러고 그 의식의 변화가 나의 인격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의식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아시는 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듣고 아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하심이 물을 컵에다 부으면은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듯이 하나님의 충만은 흘러넘쳐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충만 안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의 근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우리의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들어갈수록 그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나 내 자신에 대한 불신이나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니까 나 자신을 구박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나를 파괴해버리고 싶고 이런 게 다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그리고 아니면은 또 지나치게 높게 이렇게 해버리든지. 지나치게 높은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아니고 자기를 커버하기, 자기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의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그거를 최대한도로 키워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지나쳐진 부분들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역에 대한 짐을 짊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다 배우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공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피 속에
사람을 만나면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예수를 믿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몸에 배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 이 사역이라는 말이 네. 저의 경우에 사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잘못 받아들여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회복한다라는 말 자체를 사역이라는 것로다가 이렇게 대체를 해서 사역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사역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경기를 하시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그 사역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나쳐져 왔었던 거예요. 이도 저도 사역이라는 말 자체를 오해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사역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가서 뭐 옛날식으로 녹아줘야 되고 일을 해줘야 되고 뭐 봉사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나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사역이 이만큼 더 높아져 있으니까 몸이 부서져라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사역이에요. 그때의 사역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일이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부서져도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본성적인 것을 한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희한한 느낌 속에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일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저의 경우를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라는 말과 본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회복 이것에 대한 차이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무슨 체험과 느낌을 갖게 되냐면 제가 이쪽으로 막 일을 하잖아요. 그 사역이라는 게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쪽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농사를 이쪽에 열심히 지었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 일의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딴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막 쎄 빠지게 해봐야 하나님은 이거 기뻐도 안 하시고 딴 데서 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해봤어요.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안 해. 내가 이쪽으로 쎄 빠지게 다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저쪽에서 역사는 하시는데 그리고 안 하니까 하나님 역사도 안 나와. 그런 경험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이겠죠. 그래서 또 그건 아닌가 보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이쪽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저의 안에서 사역에 대한 생각, 이해가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도 되나 보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일 설교나 수요일 말씀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최소한 기본은 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역이 나를 끌고 가는 그거를 좀 손을 놔봤는데
나 자신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뭘 하나 하나님이 정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사 저희 마음에 이제사 나누게 된 게 뭐냐면은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율법을 뭐라고 읽고 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1은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두 번째 있는 첫 번째는 마음이니까 참 힘들다 이게 아는데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까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내가 실천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게 현실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쉽게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 왜냐하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안 되더라라는 거는 우리가 다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계명, 2계명은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죠. 안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계명이야. 그런데 그것이 한국말의 표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을 할까? 이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무슨 뜻일지 생각은 해봤죠. 그런데 그게 그 표현이 그 뜻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웃이 너니까 사랑해라 이 뜻이에요. 너 몸처럼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웃이 너다. 그 뜻이에요. 이웃이 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거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웃이 너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이건 깨달음에 속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니까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이 나라고 해도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내가 해야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라는 거를 요즘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역과 연관된 겁니다. 옛날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몸이 부서져라라고 사랑해라. 그게 못하니까 지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저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만두자. 이게 저 스스로 합리화한 한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만 하라고 하셨나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지 스스로 거기까지 더 못하겠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들이면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지가 스스로 이렇게 딱 제한을 정해놓고 했었던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를 네 몸이 부서지도록 해라라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것에 한계를 지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배척할 때까지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지가 정해놓은 거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거에 대한 다른 이해와 해석은 뭐냐? 네 이웃이 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해와를 만드신 게 한 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알지요? 그거 모르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그렇게 살고 싶지요 다. 그런데 눈 뜨고 보면은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말이 처음에 곱게 나오다가도 뒤틀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뭘까? 한마디로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뭘까?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집어 던지는 말로 바뀌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해라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대로 걷고 싶어도 걸어지지 않는 내 자신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역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세계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역이 되겠으며 내가 열심을 내서 한다고 아무리 좋은 걸 해서 해도 내 속에 있는 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역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실상 많이 안 했어요. 어우, 내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네? 그 정도지요. 근데 지금의 결과는 뭐냐면은요. 이웃이 너 몸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니까 안 되더라. 여전히 네 이웃이 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랑해라. 여전히 또 탁 가슴이 턱 막힌 거예요. 숨이 폭 막혀. 나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사랑을 하려니까 숨이 턱 막혀요. 그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제 처음 부분에 드린 말씀이 우리가 뭘 나눴냐면 우리가 회복돼서 병이 생길 수 있는 가지수는 1만 가지가 넘지만 병이 안 걸려서 건강해진 상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있거든요. 마음도 인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는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몸에는 아무 병이 없이 그냥 그게 근육질인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요. 어떤 영화 배우는 운동하면은 오히려 병이 나서 그냥 운동 안 하고 사는 게 몸매도 그냥 유지가 되고 왜? 타고난 거예요. 부모님한테. 예? 몸매도 타고나 뭐 피부도 타고나 건강 관리를 안 하는 게 그 사람 건강 관리인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요새 텔레비만 틀면은 그냥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뭐 쫘라락 쏟아지고 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쫘라락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게 말이 돼?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만들어낸 몸신이라는 거 있죠. 몸신. 몸에 다이어트하고 무슨 뭐 건강하고 뭐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는 것보다 건강 프로 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지요. 그게 몸신교를 믿는 한국 민족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얘기하면은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서 텔레비전에서 엄지의 제왕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신의 음성이야. 막 할렐루야 뭐 아멘이요. 그런데 실제로 병 안 걸리는 체질 있고요. 운동 안 해도 건강한 체질 있고요. 다이어트 안 해도 날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떨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몇 가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없어도 한 10대까지는 다 있어요. 뭘 먹을 때 이거 내 체질에 맞나 안 맞나, 이거 건강에 맞나, 항산화는 어떻고 KT 세포는 어떻고, 아이고. 근데 이 프로에서 나오는 건 저 프로에서 다 다른데도 그게 자기 속에는 짬뽕이 돼 있는데도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율법, 그런데 그게 무슨 단계냐면은 율법 단계야. 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몇십 가지, 수십 가지의 규칙을 쭉 해놓고 그거를 어기면 큰일 나. 이 사람은 저는 다 달라.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프로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사하고 뭐 있었는데 감사하고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뭐가 편안한 건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리하지 않고
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또 막 적어.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안 가려도 암 안 걸리고, 그냥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실제로 오래 가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피부도 괜찮고, 동안되고, 자기 나이보다 한 10살이나 15살 정도 더 젊어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하지 않고,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저는 텔레비 프로, 그래서 건강 프로 나오면 안 봐요. 그저 이 세 가지가 나한테 그냥 있는가 하는 거를 그냥 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애를 쓰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밥 조금씩 먹고. 이제 저는 그거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회복이 되어져서 몸이고 마음이고 나다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복의 과정의 중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역이 나를 끌고 가다가, 사역이 나의 본성을 끌고 가다가 몸이 부서져라 막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하는 제안도 해놓고 이제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나여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이라는 그 몸이 부서져라 하는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뭐해? 이게 아니라, 아우, 이거를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아주 잠깐인데, 이걸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목회를 안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를 내가 해야지 되는, 사역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마음에 싹 받아들이는데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좀 그만둬 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못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점점 편안해지더라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 연장을 쭉 해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연장을 해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더라도 연장을 해보니까, 아, 이게 다 치유가 되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사역이라는 그 굴레가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에서도 내가 그냥 좀 노임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성대로의 삶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아담의 갈리뼈로 해와를 만드셔서 너네가 실상은 한 몸이야. 너가 너고 너가 너야. 한 몸이야.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복하라 그러고 너여도 괜찮다 그러고 사역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도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자꾸 튀어나오냐면, 눌러놨던 내 자신의 나 이제 내가 관심이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은 거 절대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자, 지금 저희가 나여도 괜찮다, 회복, 이런 말씀을 나눈 지가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나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쏠리게 되냐면, 나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자의식이
조금 지나쳐 있는 것들이 다 실상은 아파도 자의식이 생기고 높아져도 자의식이 생기고 지나치게 깔아앉아도 자의식이 생기거든요. 다 나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보는 건데, 그런데 회복이 되어지고 충만해지면 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손을 보는 것과 왼손을 보는 것에 대한, 내가 두 손이 똑같으면, 두 손이 똑같이 안 아프면 오른손을 생각하는 것과 왼손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 아파. 네? 오른손이 아파. 그러면은 오른손과 왼손이 있을 때 어느 쪽에 관심이 더 가겠습니까? 오른손에 더 간다고요. 팔과 다리가 있는데 내가 피아니스트야. 다리는 페달을 밟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작 더 필요한 거는 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서 박 권사님한테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다리에 관심이 많이 갈까요? 팔에 관심이 많이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팔에 관심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조심을 해도. 아유, 다리 다쳐서, 괜찮아. 팔만 괜찮으면 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지나쳐져 있는 자의식은 뭔가 그 부분이 피아노 잘 치신다는 게 결코 자의식은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사역에게 눌려져 있는 사람은 나가 살아나야 돼요. 평생을 자기로 사는 사람은 그게 좀 깔아앉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 머리카락에 대한 관심이나 손에 대한 관심이나 발가락에 대한 관심이나 엉치뼈에 대한 관심이 다 똑같아요. 다 아프면은 병들면 다 아파. 다 신경 써야 돼요. 안 아프면 다 신경 안 쓰는 거죠. 똑같이 내가 몸이나 마음이 다 회복이 돼서 안 아프면 나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 그래도 회복된 사람이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배가 아픈 거랑 다른 사람이 배가 아픈 게 똑같이 아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니까 가서 돌보지 말라 그래도 돌봐지지 않겠어요? 사역은 그 본성적인 활동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배 아픈데, 산에 진미를 찾아, 나 좀 오늘 고만 먹을래. 나 좀 누워 있어야 되겠어. 그게 사역입니까? 자기 본성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근데 그 아픈 게 느껴져. 저놈이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생뚱맞게 그냥 말이나 턱명스럽고, 야, 가서 똥 싸! 이러고, 그거는 아픔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면은, 내 배가 아플 때 쉬고 싶은 것처럼 저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면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여져가지고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하는 것처럼 되어진다. 그 말이죠. 본성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뭘 해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네 몸이 부서져라 가서 돌보고 섬기고 하다가 저쪽에서 너를 거부할 때까지 딱 거기서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해라 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늙지 않은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참 편해요. 그렇다고 뭘 안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본성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으니까 막 바빠도 그게 나한테 무리 되지도 않고 또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아서 얼마 전과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만 그냥 나누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공감을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괜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해를 입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그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알아주셔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